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총량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휴가 시즌을 맞아서 교인분들의 절대 다수가 오늘 예배를 비우게 됐는데 우리 하늘나무교회 김종 목사님 가족이 함께 해주셔서 미리 얘기된 게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이렇게 자리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그 전체 내용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처음으로 선교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기록들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저 18절 말씀은 이제 선교 현장에서 제자들이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그래서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난을 받을 거야,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즉 그들이 고발을 받아서 법정에서 되게 됐을 때에 이제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의 기회이자 무대로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네가 고난 받을 거야, 박해 받을 거야.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박해 자리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어떤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예언과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길게는 24장에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26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은 사도 바울을 가두어 두었던 총독 벨릭스가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룹니다. 시간적으로는 약 2년의 시간인 거예요. 2년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4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24장의 말씀까지도 좀 소급해서 적용이 될 텐데요. 이 4명의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한 명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유대인들입니다. 좀 더 좁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바울을 고발한 자들입니다. 이제 이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처음부터의 목적은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르고 정의를 바로잡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는 것. 이게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24장에서 보면 40명의 결사대까지 조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로부터 이제 2년이 흐른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들은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시도를 멈추지 않아요.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도록 요청합니다. 그 속셈은 뭐냐? 누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하나도 이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매복을 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규명, 이거에는 1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종교적, 정치적 권력과 이권을 지켜내는 것.
바울로 인해서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들, 자기들이 빼앗겼다고 여긴 것들을 되찾기 위한 딱 그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기보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제거하려는 데에 이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도도 불순하거니와 수단은 더욱더 흉악한 거예요. 그냥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이익과 이권, 욕망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 유대인들, 이들의 첫 번째 인물들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24장에 등장했던 벨릭스입니다. 당시 이 유대 나라는 독립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속국, 속주였던 것이죠. 따라서 유대의 최고 권력자는 왕이 아니에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 인물들이 막 등장합니다. 총독과 왕,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언뜻 보면. 근데 사실 말 그대로입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죠. 노예 출신인데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넷이 환관 같은 것이죠. 권력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비록 신분은 천한 신분이었지만 명석하고 똘똘함으로 인해서 권력자들의 눈이 들었고 환심을 샀고 그래서 이제 출세를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어려운 사정을 좀 헤아리고 알아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 황실의 인맥을 통해서 총독이 되었던 이자가 늘 불안한 거죠. 자기의 신분이. 그래서 그걸 계속 지켜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더 잔인하고 더 탐욕스러운 그런 캐릭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집착을 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벨릭스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인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24장 22절에 보면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장 26절에 보시면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말한다. 정말 나쁜 놈이죠. 총독식이나 된 놈이 한낱 죄수로 지금 잡혀있는 그 바울에게 뇌물을 바라는 거예요. 야, 너 돈 좀 있어? 돈 좀 나한테 좀 주면 너 좀 풀어줄 수 있는데. 얼마나 치졸한 거예요. 노예의 신분을 제가 비하하고 싶진 않지만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동기는 이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시면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무죄인 걸 알아요. 그런데 환심을 사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복음도 알았고 진실을 알았던 사람이지만 바울의 무죄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돈을 또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러한 정의, 그러한 진실에 눈 감아버린 인물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자, 세 번째 인물은 베스도입니다. 벨릭스의 후임이에요. 총독입니다. 역사가 요세프는 벨릭스보다는 평가하기를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성실하고 공정한 행정가로 그렇게 평을 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벨릭스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이 무죄를 주장했고 이 베스도 역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것을 제안해요.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을래? 뭔가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속셈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그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는 속성이죠.
군중들, 대중들,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신임 총독이니까 일견 이해는 갑니다. 내가 처음 부임해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오로지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가이사라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재판받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그 제안을 지금 이 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해서.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죠. 로마 황제에게 나는 그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예. 베스도의 정치적 계산은 오히려 이 바울을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23장 1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로마까지 가야 너의 사명이 끝이 난다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에요. 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 왕이에요. 클라이언트 킹이라는 영어 제목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바지사장이에요. 바지사장입니다. 왕인데 힘은 없어요. 총독보다도 힘이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대단한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냐면 유대 성전을 관리할 권한,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었어요. 특히 이 자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서 유대 문화와 유대인의 이 종교, 유대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아그리빠는 벨릭스처럼 탐욕스럽지 않았고 또 그 유대인들처럼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좀 신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호기심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25장 22절에 보시면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뭘까? 무엇을 말하기에 사람들에게 그렇도록 쉽게 말하면 인싸로서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저 흥미로운 철학, 사상에 대해서 엿보고자 하는 그런 수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총독인 벨릭스는 돈과 권력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정치적 안정을 추구했고 분봉왕 아그리빠는 자기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 두고요. 오늘 사도행전 24장과 이제 26장까지에 걸쳐서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모두 서로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각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서로 다른 의도와 목적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서, 과정으로서 이 모든 일련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24년 11절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각자의 이해관계와 계산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사건 또는 사실을 앞에 두고 그것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모두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의도와 목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음모, 또 벨릭스의 탐욕, 베도스의 정치, 아그리빠의 호기심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그 예언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보면 바울은 재판을 받는 죄수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죄수 맞죠.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그 누구도 변호해주지 않는 그런 홀로 쓸쓸한 그런 자처럼 보여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또 총독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있어요. 또한 총독 베스도가 복음을 듣고 있고 분봉왕 아그리빠가 복음을 듣습니다. 이제 26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길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이 일련의 사람들과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바울이 죄수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자처럼 저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각가의 목적에 자신의 삶이 또 그들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실은 뭡니까? 이 모든 이들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핍박을 받으면서 타인에 의해 끌려 나온 공회이고 법정이었지만 그곳은 복음을 방해하는 장벽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무대가 됩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죄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복음의 증언자이자 증인으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들이 각자 저마다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요. 아무런 권력도 권한도 없는 바울 이 한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실제는 바울의 조력자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우 다양해요. 의도와 목적이 저마다 다릅니다. 입장도 다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생각과 견해가 전혀 다르고요. 이해관계는 역시 여전히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세 가지 의견이 나온다. 세 가지 의견만 나오겠습니까? 아마 30가지 의견은 더 나올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것조차도 조율하고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통일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큰 뜻에서, 큰 틀에서 이 정도는 좀 마음이 모아져야 할 것 같은데 그조차도 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동네에 어디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한 동만 제외하고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동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각자 이해관계가 첨예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이 있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산이 높은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골도 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저들이 대단한 세력으로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몰아치는 것 같지만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반작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닌 것이고요. 부정 속에서도 긍정이 있는 것이고 긍정 속에도 부정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누군가의 불이익이나 손해가 됩니다. 반대로요. 누군가의 이익이 나에게 손해가 돼요. 정말 세상 일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성공인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성공의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에선 실패의 길로 보인다는 것이고 실제로 실패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세상과 사람을 보는 이른바 종합적인, 통합적인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면 이 종합적인 시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선인데요. 또한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시선이고요. 지금만 보면 미래를 놓치는 것이죠. 또한 원인보다 목적을 보는 시선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선인데 조금 더 풀어보면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시선이고요. 또 원인보다는 목적을 보는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무엇이라는 질문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면서 왜라는 질문에 갇혀버리면 결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요.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속에 빠집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설득될 수 없는, 용인되고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때도 계속 왜라는 물음표만 가지고 있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전환시켜야 되죠. 무엇? 이 일, 이 현실,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이 질문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작용과 반작용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과 진실을 분별하는 그러한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원인과 책임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대다수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아는 믿음의 시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쳐도 사람들이 돌아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는 사실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속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분명해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냐는 분명하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이르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또 악인을 통해서도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쉽게 분노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야, 틀렸어, 글러먹었어, 안 되나 봐. 시스템 말로 야, 이번 생은 우리 끝이야.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아는 그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들리는 것에 멈춰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끌려나간 그 법정이었지만 그 법정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으로 사도 바울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그가 복음을 가졌고 그가 사명을 가졌고 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풀어갔기 때문에 바울을 어찌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유행가 노래 가사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할 만한 그런 노래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악동 뮤지션의 노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 말입니다.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라는. 지금은 조각조각 돼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고꾸라지고, 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는 계속 꼬이고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버겁기만 한지.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저 돌아서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각조각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그림이고 어떤 풍경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삶의 조각들을 맞춰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려놓으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비로소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이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과 일련의 현실들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이루어 가심의 도구이고 일꾼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오늘 노래 가사처럼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 직시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말고 눈 감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들 하나하나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이 어떠해야 되고 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진 자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복음을 전하는 무대로 만드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도 이번 한 달간 살아낼 수 있기를 오늘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